개인 찬송시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들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주 내용인데요.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를 살펴보다라는 것은요, 어떤 탄광에서 채광 작업을 하거나 혹은 적진을 살펴볼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무언가 있는지 발견해내기 위해서 깊이 파헤치고 또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이처럼 집중해서 우리를 살펴보시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다라는 동사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전체 본문에서도 이 야다라는 동사는 7번이나 반복해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실제적인 그리고 깊이 있고 생생한 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혹은 무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일부러 자세히 혹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께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피시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식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요즘은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CCTV라는 것이 구석구석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쉽게 보더라도 서울 도심이나 골목 구석구석에 있는 CCTV를 통해서 어떤 범인을 잡기 위해 그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그런 것들을 잡아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누군가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처럼 24시간 동안 이 CCTV를 통해서 감시를 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그냥 길 가다가 무심결에 잘 모르고 쓰레기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카톡으로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시면 안 됩니다라고 문자 메시지가 저희에게 온다라면 어떤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완전 소름이 끼쳐서 더 이상 어떻게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을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요, 그것은 엄청난 부담으로밖에 느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구속받고 감시받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시인이 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어디든 떠나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겉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 안에 담겨 있는 모든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다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내면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억울함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9절을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속이나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닌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아시는 것, 즉 우리를 감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안타까운 말이지만 아무리 세상의 부모가 사랑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녀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한계, 인간이 베풀 수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십니다. 항상 앞에 두고 살펴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5절을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철두철미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지키신다라는 말입니다. 즉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억해 보십시오. 광야의 4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겁게 만들어 놓은 풀무불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셨다라는 겁니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에서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옥죄는 구속이나 감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를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석관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떤 어려움과 외로움이 몰려올 때 그와 함께 어떤 질문들이 함께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질문이냐면,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기는 하는 걸까? 내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과연 아시기는 할까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의문이 생기면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쩌지라는 두려움이 함께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위로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시기에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며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단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처럼 귀한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했습니까? 왜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냐는 겁니다. 왜 그 당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라고 알려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궁창보다 더한 것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데,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 주셨기 때문이고, 또한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배소서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조성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조건과 행동과 생각과 환경에 근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하고 우리의 모습이 심지어 변하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한다고 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이런 고귀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시인이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기에 나를 지키시며 돌보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깨달아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관심과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마음에 항상 그 사랑을 간직함으로 어디서든지 어떠한 모습이든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며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마다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에 느껴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해서, 몸이 아픈 지체들과 돌보는 가정 위해서, 그리고 지금 각 교육부서가 여름 사역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준비 과정과 선생님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